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온갖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축복을 소망하며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에 아름답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축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의 지시를 잘 따라야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죠. 책을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읽어와라 그러면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죠.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 하려면 주방장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주방장이 요리는 안 시키고 너는 식당의 바닥부터 청소해라 그러면 따라야 합니다. 그거 야, 요리 배우러 왔지 내가 청소하러 왔나? 안 해. 이러면 안 다 의미가 있으니까 청소를 시키는 거겠죠. 어쨌든 배우고 또 실력을 늘리고 능력을 키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시를 잘 따라야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지시사항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지시사항 안에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 성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지 봤어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은 집에 가셔서 교회 홈페이지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앞에 당도했을 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쳤어요. 자기 앞에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이 자신과 여리고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원수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하나님께도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가 걸어가는 모든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신발을 벗는 자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만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원리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뒤에 6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지시사항이 우리를 위한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단순히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여리고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수많은 종류의 여리고들이 우리 앞에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식 문제. 조금 전에 어떤 한 학생이 예물을 드리긴 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돌아보면서 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생각하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그 학생에게는 그 주제가 커다란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배우자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문제, 또 비자 문제, 교회를 볼 때 너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문제, 어느 것 하나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하나만이 아니라 2개, 3개, 막 10개, 20개씩 겹겹이 놓여 있는 현실을 우리가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여리고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많은 여리고들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가 무엇이든지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순종할 때에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대전제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짜내고 여러분이 무슨 수도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의 지혜와 방법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리고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대단히 독특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지시하고 계세요. 뭐예요?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소리를 외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시사항, 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죠. 에? 아니 뭐 돌 필요까지 있습니까? 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그냥 쫙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팡이로 이렇게 딱 가르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것도 돌고 7째 날에 또 7바퀴까지 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도를 담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리고성을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저의 여리고든 여러분의 여리고든 교회의 여리고든 우리 몸과 관련된 여리고든 우리 영혼과 관련된 여리고든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그 문제는 단 하루의 수고로, 단 하루의 기도로, 단 하루의 노력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자녀들을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단번에 상황을 하루아침에 그냥 돌변시켜 놓으시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확 부흥시키시고 하루아침에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단번에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6일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그것도 하루에 그냥 많이 돌면 무너진다면 10바퀴씩 돌고 20바퀴씩 돌게 하시지.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하나님 한 바퀴 더 돌면 안 될까요? 안 돼. 한 바퀴만 돌아라. 돌면서 이렇게 발로 성벽을 쿡쿡 차면서 돌면 안 될까? 아니야. 그냥 한 바퀴만 돌아라. 하나님께서 6일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6일을 채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그 여리고들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또 여리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7일에 결정적인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6일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신, 순종하게 하신, 인내하게 하신 그 6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6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6일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보내지 않으면 7일이 와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6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들었을 때, 그리고 완전 무장하라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연합궤를 앞세우고 전 군사가 말이죠, 여리고성을 도울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될까? 이게 무너지겠어? 매일 한 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는데 이게 말이 돼? 이 성 좀 봐. 이 난공불의 거대한 성이 우리가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게? 내 자식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데, 이 자식을 그냥 하루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자식이 변화되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6일 동안 인내하며 순종하며 도는 과정은 믿음과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 싸움의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한순간은 안 돼,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또 어떤 때는 아니야, 하나님이 여태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 좀 봐.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셨던 걸 생각해봐.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야. 그렇게 불신앙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갈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도 도는 거죠. 그래도 갈등 속에서, 싸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확신 속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수많은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순종의 6일을 보낸 다음에 영광의 7일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못 돌아,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나님의 지상 포기, 우리 새롭게 전략을 세웁시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7일보다 이 중간에 6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어요. 일주일 거리를 40년 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와 순종으로 보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거리를 40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여리고를 도는 그 순종의 시간을, 순종의 6일을 바르게 보내지 못하면 그 6일이 60일이 되기도 하고 600일이 되기도 하고 60년이 되기도 합니다. 아, 여리고가 드디어 무너졌구나 볼 때까지 6일이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자꾸 미루어지는 거죠. 이 중간에 6일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던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진 기쁨을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의 현실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을 기다리는 6일의 시간 속에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6일의 시간 속에 있어요. 그날이 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는 그날이 정말 올까? 그 여리고가 무너진 날이 정말 올까? 그런 변화가 정말 일어날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날까? 이대로 나 혼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다가 그냥 나 혼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날이 올까? 이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정말 올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음에 오고, 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확신에 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확신이 또 마음에 밀려들기도 하고, 그렇게 그 6일의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그 6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6일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7일의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일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와요. 단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예 못하겠다, 아 순종도 하루 이틀이지, 나 이제 그만 못해,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면 반드시 7일이 와요.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기서 주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악독한 재판관이어서 말하자면 돈밖에 모르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너무너무 원통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매어 달립니다.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답지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또 주님이 그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누구 하나 무서운 사람이 없지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난 너무너무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말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놔두면 돼. 오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여리고 정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한을 풀어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말씀 그 맨 끝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거기 덧붙이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끝없이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고 가고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갈등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여리고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뚜벅뚜벅 매일 한 바퀴씩 믿음으로 도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갈수록 보기 힘들어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립 3주년 기념 사경회를 지난 2월에 마치고 강사로 오셨던 우리 박순웅 목사님과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다가 목사님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몇 달 전이죠.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지 말고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인 줄 알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인 줄 알고 가십시오. 저희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인 줄 알고 가십시오. 박준호 목사님도 사실 이제 교회를 개척한 분이시거든요. 목회의 성공이 뭐냐? 어떤 결과를 크게 얻는 것이 성공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성공이 어딨냐? 목회 성공이 뭐냐?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 자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성공이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가르쳤던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부르심에 충성하면서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내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자체, 그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에만 적용될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머니로 부르시고 아버지로 부르시고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내 앞에 서 있는 그 여리고가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이더라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 바퀴씩 도는 그 6일의 시간을 인내 속에서 보낼 때 그 인내하는 과정 자체가 곧 성공이고 축복이고, 물론 그 인내의 마지막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한 믿음의 경건한 여인이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불신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많은 기도와 눈물로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힘들게 했을 때 믿음의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 시어머니의 마음도 돌려놓는데 성공을 한 여인입니다. 근데 여인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처럼 여리고처럼 서 있었던 대상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17살에 집을 가출해서 술과 노름과 방탕에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10대 후반 나이에 밖에 가출해서 창녀와 살림을 차리고 그 술집 여인에게 임신을 시키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끝없이 간절하게 아들의 믿음과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변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변화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자식을 보면서 어머님이 끝없이 이 아들의 영적인 변화,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2살 무렵에 이 아들이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들이 비로소 회심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와 같은 아들을 위해서 30년 이상을 기도로 눈물로 서울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너뜨려 주시도록, 그 아들의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왔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방법,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이 기다림의 원리가 오고 오는 세월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가다가 좀 넘어지든, 하다가 주저앉든, 하다가 흔들려서 곁길로 빠지든,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그래도 다시 무릎을 꿇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비를 구하고 또 일어서서 앞으로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6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7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순간이, 그래서 소리를 외치면서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인내할 필요 없이 하루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다. 왜요?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인내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내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를 사람 만들어요. 목사를 목사 만들어요. 부모를 부모 되게 만듭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길 하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되길 하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리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만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한 주간의 시간을 또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순종의 한 바퀴를 도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자녀의 변화라면 그 변화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여리고가 교회의 부흥이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여리고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여리고가 어리석은 습관이나 죄라면 기도하면서 그것과 맞서 싸우고 뿌리 뽑으려고 애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꿈에도 그리는 그 여리고 성에 깃발을 꽂는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모든 군사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해 동안을 돌라고 말씀하시고 그 6일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시간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하여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내게 6일을 기다리는 시간을, 순종의 싸움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중단하지 않고 뚜벅뚜벅 성실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공 어떤지 큰 풍파로 큰 풍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새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영혼은